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대뜸 싸우라고 하시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옆에 분들과 주먹 다짐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싸우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시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왜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냥 얌전하게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 포로 후기입니다. 유대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 이스라엘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이어지는데,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주위로 성전을 지키는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무너졌던 유대 공동체가 회복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타락했던 그 남유다, 그러나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벽과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벽을 다 지어가는, 그러한 절반 정도 지어가는 가운데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데 크게 분노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유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선동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험한 말로써 유대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의 사기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벽 건축을 방해했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싸움을 넘어서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겠지만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의 배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후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같이 보이지만,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겁내지 말고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적은 명쾌합니다. 사탄, 마귀. 자,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들, 또 그의 하수인들을 우리가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짓밟힌 이름이 다시 높여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오늘은 세 가지 공동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오늘 14절 말씀에 근거하고 또 대요리문답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와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사탄 마귀에 맞서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 싸우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 싸우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어떻게 싸웠는가? 여러분, 얌전하게 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싸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16절에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무장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18절,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21절,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밤새도록 경계를 서고 무장한 채로 그 공동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22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23절,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쭉 오늘 4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싸움에 진심이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 보고 한번 방해할 테면 방해해봐라, 한번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면 해보라 라는 그런 각오로 정말 결사항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칼과 창과 활로 철저히 무장하고 또 낮에는 내부적으로 재건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경계를 서는, 그래서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포로 후기 유대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지키는 것,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싸움도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너무 유약해진 것 같습니다. 온유한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유약해진,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부분에서까지 유약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력들, 주의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얌전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혀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복음을 전하고 오직 교회만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성도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한 영적 기관인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엇을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기 때문이죠. 교회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저에게 어디까지가 하나의 교회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의 교단까지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수많은 교회와 교단이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의 교단, 저는 우리 합동측 교단까지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 1950년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CC라는 단체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WCC는 그 약자인데, 이 단체는 예전부터 문제가 좀 많은 단체였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단체였습니다. 또 동구권에, 유럽의 동구권에 당시 공산권의 그 교회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용공 논쟁까지 있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교단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하냐 마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수많은 교회 또 여러 교단들이 이 WCC라는 단체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의 선배들은 끝까지 그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이 WCC를 받아들이면 교회가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이 WCC를 추종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이 단체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우리 개혁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것이죠. 왜 WCC를 말씀드리냐? 교회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WCC보다 더한 신학의 그런 요소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고 은근슬쩍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사탄 마귀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전투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약해진 지금의 모습을 탈피하고 조금 더 강인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원수들과 대적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당시 유대인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교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해 싸우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라. 물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땅의 나라, 세속 국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나라를 사랑하라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그리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또 무너진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는데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동족의 구원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유대인들은 몰살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으로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 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선지자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제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외쳤는데,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다가 뺨도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만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과거 조선은 여러분 주자성리학을 신봉했던 유교 국가였습니다. 종법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여러 예법들을 도입하면서 사람들을 억눌리게 하고 거기에 갇히게 만들었던 그런 종교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선을 망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또 특별히 장로교인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잘 알고 있기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아까 WCC가 문제되었던 것이 1950년대였는데 이 1950년대가 어떤 영적인 전환기였던 것 같습니다. 19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6.25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세력들이 1950년 6월 25일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되죠. 그날은 여러분 주일 새벽 4시였습니다.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를 통째로 뒤흔든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 가운데 주일 그 새벽에 왜 하필이면 그날에 6.25가 시작이 되었는가? 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는가? 왜 주일에 이 땅에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북한이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모두가 주일을 위해 외출 또 외박을 가고 그러면서 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산발랏과 도비아가 단지 성벽만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짓는 유대인들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당시에 북한 공산당이 이 남한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남한을 살리는 것은 결국에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와 또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주일에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고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 땅의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정말 그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미국과 수많은 나라들의 청년들이 와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려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쳐 싸워준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군인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군복무 중인 청년들 있을 텐데 참 존경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이 6월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6월에 6.25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6.25에 대한 노래도 배우고 또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모습을 가능케 했던 그 6.25 또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목숨을 바쳤던 그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협하는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우며 악한 세력과 죽기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가정을 위해 싸우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싸우라.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 제거는 신앙적인 이유가 우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그런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생존을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여러 민족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 성벽이 없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벽을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가정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드신 인류 첫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며 또 낳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가정 안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을 키워가는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교회도 공격하고 나라도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려야 사회와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의 개념을 다 부정하고 뒤틀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달 전에 4월 25일이었는데 은행동 성심 말해도 되죠? 네, 성심 다 아시니까요. 성심당 본점 그 앞에 대로 찾아보니까 대종로더라고요. 네. 그 넓은 도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다 막고 750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막고 그 퍼레이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도와줬습니다. 가만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여자와 여자가 포옹을 하고 그 넓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참 많았고 어떤 여성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막 크게 외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 데서 시끌벅적하게 그런 퍼레이드가 대전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퀴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어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퀴어는 종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퀴어 신학의 성경 해석을 보면 정말 신성모독적인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퀴어라는 이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신학이고 종교입니다. 영리라는 것이죠. 사탄은 영리를 좋아합니다. 순리가 있는가 반면에 사탄은 성경적인 것, 순리적인 것을 거부하고 영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영리를 이 땅에 실현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끝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제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라는 이 변태적인 성 개념을 법제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에 그냥 하는 것과 법으로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냐?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존의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끔찍하고 역겨운 내용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어린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 청소년들에게까지 가르쳐지게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이것을 성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성혁명이 완수가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사탄의 반기독교적인 계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했던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해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과거에 화려했던 2000년 교회사의 그 수많은 교회의 역사들을 지니고 있는 그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러다가 헌법에라도 조금이라도 이 내용이 들어가면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대핍박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찍으셨습니까? 혹시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하는 한 표를 던지신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 투표 현장 정책을 반영하는 그 정치인들을 뽑는 그 자리에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 왜 그때 그 사람한테 투표했느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도와줬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여러 가정들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에서야 대두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슬금슬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두 번씩 던졌습니다. 호시탐탐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이 법안을 올렸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깨어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국민 대부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법을 막아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각종 비난과 조롱을 견뎌내면서 법제화를 막아섰기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연로해지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 개념에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건 얌전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한다면 언젠가는 강도가 여러분의 안방까지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문 앞에 있을 때 쫓아내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칼을 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해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 세상의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혐오자라는 낙인도 찍힐 것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난과 조롱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을 위해서 사탄 마귀와 여러분 부지런히 힘있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아내들, 자녀들,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무기로 싸우시겠습니까? 화난다고 갑자기 막 주먹 다짐을 할 수는 없죠.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우리가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장해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기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 전신갑주의 공격 무기는 바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검을 휘둘러야 마귀가 물러가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향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대적들,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고 기어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거 혼합주의 신앙을 행했던 그 이방인들과 완전히 갈라서고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하나 세워가고 또 다시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마귀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그래야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시시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손은 휘둘러야 무기가 되는데 기도가 과연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기도가 정말 무기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했더니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재건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입니다.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지, 싸워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느헤미야의 확실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싸우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부담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싸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저 마귀를 이기는가?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싸움 그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합동식 교단을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참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가정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파수하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